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제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으며 곳에 우리 안에 강박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든 이름과 영광과 묶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 모셔드리고 온전한 영광을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제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것 10년 하나 30배 60배 100배 차원업 제일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쌓아주옵소서. 오직 비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어 계시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 아버지 감사 예수님 감사. 아버지 감사 예수님 감사. 아버지 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 아버지 감사 예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베드로는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자가 됐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 오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을 의탁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 무리를 걷는 이 상황. 이 무리를 걷는다는 건 바로 이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죠. 자연의 이치는 물에서 빠져 들어가서 인간이 수영을 하든 인간이 빠져 들어가든 그게 자연의 이치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또 수영을 하는 것은 부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법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물 위를 걷는 것은 그 모든 자연의 이치, 이 인간의 어떤 인간 현상의 이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죠. 초월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superficial,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supernatural이죠. 이 상황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의탁되어졌을 때 일어난 것이죠. 다시 한번 보자면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근데 예수님 한마디 29절에 오라, come, 오라. 근데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오라는 이 한마디에 자신을 던지고 의탁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 교리, 어떤 지식, 어떤 우리가 경험, 어떤 우리가 해왔던 어떤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나 어떤 우리의 계산, 이 세상 현상의 어떤 이치와 원리, 지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은 그냥 물의 흐름이죠. 중력의 법칙, 부력의 법칙,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 물에서 수영하는 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나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레마의 음성,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내 안에 채우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레마의 음성과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나를 던지는 것과 그 예수님의 이 어떠하심,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깨달아 알고 그 계시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인간의 어떤 섭리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무리를 걷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30절에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갔다.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가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여기서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 들어갔다. 무서웠다. 포베오, 포보스.
이 말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람이 아니라 바람 한 점 없는 아주 고요하고 이 날씨가 화창하고 깨끗한 날씨, 그런 바람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를 걷는다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있던 인간의 섭리에서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갔다. 이 바람 때문에 물에 빠져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나를 던질 때에 우리는 태풍을 뚫고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블레포, 보다.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 온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 버린 거죠. 그것을 느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빼앗긴 것이죠. 실상 저는 여기서 무서웠다, 두려움,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이게 나눴지만 설교 중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돈, 이런 게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건 여러분의 좋은 집과 차가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제1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사단은 제일 먼저 빼앗아 가려고 해요. 자,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 안에 먼저 예수님의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레마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무리를 걸었죠. 그러나 실은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바람을 봤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 현상을 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예수님이 아닌 except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봐버린 거죠. 나의 형편, 나의 상황, 심지어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원리, 내가 과연 이게 가능한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것을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그것이 내 안에 말씀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빼앗기면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포라오,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 성령께서 이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을 때 아포라오라는 이 헬라어 이 원어의 의미가 뭐라 했죠? 하나를 보기 위해서 다른 것에서 시선을 돌려야 해요.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는 것을 스탑하고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을 중지하고 오직 하나,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포라고요. 이 말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걸 차단하고 예수님 그분만, only Jesus, 그분만 focus on Jesus,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춰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을 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맞추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빼앗겨 버렸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빼앗겨 버렸어요. 믿음의 말씀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 순간 어떻게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빼앗겼을 때예요. 저는 율법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 안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실상 이런 거예요. 율법이 있잖아요. 창세기,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아주 율법의 가장 핵심이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이 특히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레민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에 있는 그런 율법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율법에 있는 말씀 속에 실체로, 이 율법은 그림자도, 이 그림자 속에 숨겨진 실체로 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계시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율법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이 출애굽기에서 또 신명기나 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걸어갈 때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단순한 그 빵 조가리가 아니에요. 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서 보여주는 그림자로서의 이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 안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아멘. 모든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이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율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에 나와 있는 제사법이나 또 속죄소, 속죄, 뭐 여러분 번제, 뭐 화목제, 제 전에 설교했던 부분들에 나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계시받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것을 표면적으로 그냥 율법을 해라 두 나에게 어떤 내가 해야 될 내 행위가 드러나게끔 그것이 적용된다면 그건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기를 성령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특별히 율법과 은혜로서 분별하여서 우리는 그 율법은 실제로 그 율법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발견하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삼는 것이며 은혜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아멘.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을 옳게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접하지만 그 성경이 오히려 우리를 정죄함으로 율법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병약해지고 그 율법에 정죄하려서 두려움에 이르고, 오히려 그 말씀은요, 칼이에요. 양날의 검이에요. 이 말씀은 마귀를 베고 어둠을 베는 것도 되지만 나를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율법이라도,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성경에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계시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게 바로 은혜의 말씀이에요. 아멘. 은혜의 말씀은 하나의 교파가 아니에요. 새로운 교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은 본디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 바로 바울의 복음도 아니에요. 원초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The Word of Grace, 은혜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바울을 택해서 바울을 통해 흘러간 바로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면 이 은혜의 말씀을 빼앗길 때, 우리 안에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은혜의 말씀을 빼앗길 때 바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은혜의 말씀을 다시 채우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을 채우고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십계명을 외우고 어떻게 율법의 어떤 나에게 해라 두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저주받아, 이런 어떤 내가 경건해져야 돼, 이런 어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나 율법조차도, 그 율법이나 계명조차도, 심지어 613개와 10개 십계명 623개나 되는 그 율법과 이 십계명과 계명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계시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거. 아멘. 그래서 성경은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려 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증언하셨을 때, 풀어서 해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 해석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이 지쳐서 두려워함 가운데 엠마오의 길을 갔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계시된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힘을 얻어서 그들이 돌아왔던 길을 다시 밤새 걸어서 갔던 그 길이 11km 이상이죠. 아주 먼 거리예요. 그 길을 다시 걸어갔을 때 그들은 그 힘을 얻어서 간 거예요. 아멘. 그게 그들의 육체의 힘에도 이 작용을 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세요. 한 번 들으면 안 됩니다. 한 번 듣고 오늘 좋았으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심는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어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축복이 많죠.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못 들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핑계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우리 안에 은혜 말씀을 채우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는데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일으키셨죠. 실상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잘 들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실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줄인다. 이 배가 고파진다는 거죠. 페이나오, 페네스라는 헬라어는 갈급하고 가난해진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갈급해지고 가난해지지 않는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딥사오. 갈증나지 않는다. 허기져서 다른 걸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다른 것을 찾아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갈증나지 않는다. 딥사우가 일어나지 않는다. 갈증나지 않고 페이나오, 페네스, 갈급하거나 가난해지지 않는다. 이것을 믿음으로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우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먹는 자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먹는 자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가난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요함이 임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많은 인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하는 하나님의 자녀 솔로몬, 다윗 모두가 다 부요한 자였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를 먹는 자는 절대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부요함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우리는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은혜 말씀을 통해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나타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율법에 나타난 예수님의 계시를 발견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창세기 20장에 그 이후에 바로 설명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막과 모든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언약궤를 설명할 때 그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의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고 이 뚜껑을 덮습니다. 그 뚜껑 위는 그룹이 세라핌이 날개를 덮고 있죠. 근데 그 뚜껑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재하시죠. 어린 양의 피에. 그 뚜껑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죄소는 예수님을 상징해. 그 속죄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신다. 지금도 어토먼 커버. 다시 말하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허물이 많고 우리는 아직도 실수하고 잘못하는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세요. 그 이집트에서 심지어 여러분 실체가 아닌 그림자적인 상황인데도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 전에 그 죽음의 사자들이 돌아다닐 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들은 다 죽음의 사자가 죽였죠. 근데 모든 것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문에 십자가 문양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의 피는 보고 넘어갔다. 6월. 다시 말하면 6월절이죠. 6월절이 시초가 되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는 다 피해갔어요. 죽음의 영이. 모든 문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모든 죽음이, 문제가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그 탈출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다투고 부부가 싸우고 문제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죽음의 사자가 그 문제 있는 그들의 경건하지 못하고 그들이 죄를 짓고 불평하고 문제가 있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을 판단합니까? 아니죠. 그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어요. 피해갔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여러분의 어떠함을 하나님은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만 보고 판단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단 한마디입니다. You are righteous. You are righteous. 너는 의로워. 너는 정결하고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자격은 하나예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행위 어떠함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말씀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의복을 이 성경에 말씀하셨을 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자면 이 머리에 관에 금으로 태를 두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금태에 어떤 이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가장 제일 최초이자 처음이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가장 핵심적인 곳이 바로 우리의 머리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우리의 생각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보고 하나님 판단해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의복에 이 머리에 금태를 두르라고 했는데 그 금태에 여호와께 성결. 자,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떠함이 우리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셔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상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은 물들었어요. 우리의 생각은 늘 의심과 불평과 음란과 이 잘못된 부정적인 것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늘 거룩하고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본다면 우리는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항상 영원히 계신 그 예수님의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각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셔요. 예수님의 생각이 거룩하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거룩한 거예요. 아멘. 심지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잠깐 다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고 음란한 생각을 했고 잠깐 어떤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고 거룩하게 여기서 왜? 지금 여러분을 대표하고 계신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생각이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에 의지할 바가 예수님 그분인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생각은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선포하고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고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어떤 온전치 못한 생각에 빠져 있고 내가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켜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지금 내가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신이에요. 여러분의 대표자가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거룩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생각을 보고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룩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거룩한 자로 여기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떠함이 바로 나의 어떠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나도 그러하다. 아멘.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나도 그러하다. 한번 말씀을 17절에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주님이 예수님이 거룩하십니까? 그러면 나도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십니까? 나도 의롭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갔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바로 지금 나의 어떤 형편이 뭐가 됐든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십니까? 그럼 나도 거룩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유하십니까? 나도 부유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건강하십니까? 예수님이 건강하시죠? 그럼 나도 건강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유함이 넘치고 궁핍함이 없고 돈에 쪼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그럼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무리를 걷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현상을 걷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바라본다는 거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또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아이고 돈이 없는데, 아이고 통장이 비어가는데, 아이고 지금 몸이 아픈데, 아이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또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안 보여버리죠. 그러면 다시 은혜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세요. 다시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아니야. 이런 문제가 나는 있지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거룩하셔. 그러니 나도 거룩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건강해. 그럼 나도 건강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돈이 풍성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과 부유함이 있어. 그러면 나도 부유해. 그 예수님이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나를 판단해.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게 하셨어. 아멘.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함이 바로 나의 것임을 바라보는 게 바로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의 원리예요. 아멘.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죠. 예수님은 세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돈을 초월해요. 예수님은 돈 위에 있어요. 예수님은 건강 위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위에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다는 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긴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와라 한마디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어떠함이 자기 자신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 현상을 초월한 거예요. 건강을 초월했어요. 돈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예수님에게 걸어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현상,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 어떠함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그 말씀 하나 나누고 싶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골리앗은 그 위대한, 어떻게 보면 위대해 보이는 그 몸집과 그 십수년을 여러분 그 창술과 검술로 단련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용사였어요. 용사. 여러분 지금도요 키가 190 이상 되고 막 2m 이상 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위압감이 느껴져요.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위압감이 느껴져요. 근데 거의 골리앗은 3m 가까이 되는 몸집에다가 아주 훈련된 용사입니다. 아무도 그를 근처에 범접할 수도 없었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냥 깡입니까? 그냥 다윗이 용기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베드로와 같이 다윗도 그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어떠함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용기 있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용기가 생겨요. 아멘.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모든 걸 가능합니까? 우리도 가능해요. 아멘. 예수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함이 다윗에게 임해서 다윗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상대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골리앗이 그냥 한낱 개로 보인 거예요. 골리앗의 입으로 골리앗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런 꼬맹이 다윗 같은 꼬맹이를 나에게 보냈냐? 나를 개로 여기는 거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실상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다윗 골리앗의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본 거예요. 하찮은 것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떠함이 이 다윗에게 임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골리앗을 물맷돌 단 하나로, 여러분 5개의 물맷돌을 주었지만 저는 그 5개의 물맷돌을 주었다는 게 한 개 어긋나면 다른 걸로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실상 생각해 보세요. 그 물맷돌 한 개가 어긋나는 순간 창이 날라와서 다윗은 그 순간에 죽는 겁니다. 이 5개의 물맷돌을 주었다는 건 바로 5라는 수. 시간관에서 얼른 말씀 나눌게요. 5라는 수는 여러분,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만 히브리어 문화권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아요.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어 이 알파벳이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 5번째 5를 상징하는 이 5번째 글자가 해인데 바로 이것이 은혜를 말해요. 은혜의 글자 해, 5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바로 5개 물맷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윗이 물맷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정수리에 막혀서 한 방에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낮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쓰러뜨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간 사람을 통해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왕노릇 바실리오,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동일시하세요. 또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가 무슨 이단적인 걸 얘기한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라. 우리가 예수님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단의 교주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부유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부유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떠함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몸에 아픈 곳이 하나도 없고 건강이 넘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건강이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어서 무리를 걷고 모든 걸 다스리는 능력이 퍼져나가는 거죠. 아멘. 마치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모세가 이 놋뱀을 세웠을 때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놋이라는 것은 저주를 상징해요. 놋뱀이라는 거 바로 모든 저주를 감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 십자가를 봤을 때 나의 죄가 저기서 심판받았구나. 나의 죽음이 저기서 심판받았구나. 나의 가난이 저기서 심판받았구나. 나의 질병이 저기서 심판받았구나. 그 십자가를 보고 나의 모든 것이 심판받았고 나는 속량받았고 자유케 되었음을 깨달음으로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살게 된 거.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질병과 저주와 고난과 고통이 심판받았고 나는 속량받았고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예수님의 어떠함이, 예수님의 건강이, 예수님의 부유함이,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와 예수님의 영광과 모든 회복과 축복이 나에게 임했음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 임했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 오려고 하고 여러분이 또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느낌이 올 때마다 다시금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지금 건강하시지. 그럼 나도 건강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기쁨이 넘치신 나도 기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 나도 두려움이 없어. 모든 걸 이겼어. 그 예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세요. 항상 거룩하고 의롭고 승리하시고 빛이 나시고 영광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며 부유하시고 모든 것에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어떠함이 바로 여러분임을 깨달으세요. 바라보세요.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걸 쥐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에게만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살피십니다.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픈 곳이 있는 아픈 곳 손으로 그의 가슴에 손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합니다. 예수님 건강하시기 때문에 나도 건강합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나도 부유합니다. 예수님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걸 쥐고 계신 승리하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묶고는 모든 염려의 신부라 주여 두려움 사망의 죄 지금부터 마귀 엉망과 묶임과 저주와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자유케 될 줄 해방될 줄 모든 묶임은 풀릴 줄다 자유케 될 줄 해방될 줄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카비라바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그 환부에 그 상처난 곳에 그 고통에 그 문제에 임하시옵소서. 다시금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나아갑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척추의 모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아의 통증 예수님으로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두통 예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릎의 모든 통증했으면 사라졌으면 온전케 되었으면 회복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의 고통했으면 사라졌으면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모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고통과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부유함이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깨어짐으로 인한 모든 상처와 고통 회복되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며 이 시간 모든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